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딱 한 절이니까요. 똑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구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구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아주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대단히 심각한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엘라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참 억울하게, 사실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당하게 됩니다. 그 사형 현장으로 나갈 때 그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선생님 죄가 없는데 억울합니다. 하고 따라왔더니 소크라테스가 빙글이 웃으면서 야 이놈아, 그럼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겠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죄가 있어서 내가 죄 없이 죽어야지.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하게 죽어야 이 사람다운 거지. 그래,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죽는다면 이 사람 꼴이 되냐? 그 얼마나 참 위기가 있는 얘기니까. 내가 그래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겠냐? 죄가 없이 죽어야지. 그런 하나의 철학자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고난당한다. 오늘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된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데 의를 위하여. 그리고 박해를 받는 자는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 당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고난은 다 지나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당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당하느냐, 어떻게 참느냐 하는 겁니다. 좀 전개하는 얘기입니다만, 제 처가에 제 장모님이 6남 3녀를 낳았어요. 아들 6, 딸 3. 생각해보시죠. 9을 낳았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데, 의사지만은 넉넉지 않아요. 그런데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얼마 동안씩 계셨어요. 여기 저같이 맞아 딸네 집에, 아들네 집에 가 있지만 딸네 집에 와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농담하면서 그랬어요. 그럼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지원치 않은데, 뭐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9이나 낳았어? 왜 9이나 낳았냐? 그 장모님이 빙글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걸 몰라서 그래. 애를 낳아서요, 그 모욕시킬 때 그렇게 행복하대요. 애를 낳는 것도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애가 그렇게 모욕을 시키면서 방글방글 웃으면은 아주 그야말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 같은 행복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고생스럽지만 그 고생 속에 있는 신비한 행복, 신비한 기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남이 보기에는 비참하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아주 유용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사람의 고난을 3가지로 분리해 놓았어요. 분리해서 그것을 말하는데, 첫째가 애매한 고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세 번째는 의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당하는 고난. 의를 위해서 내가 피할 수 있어요. 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이런 고난, 이렇게 3가지로 딱 말했는데요. 그 첫째가 아주 재미있어요. 애매한 고난. 아주 애매한 게 뭡니까?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끔 비날 있잖아요. 불 날 때가 있죠. 불이 나면은
우리 집은 불 접수 했어요. 옆집에서 불 줬다고 해가지고 그 집 불 탈 때 우리 집도 불 타요. 그거 애매하죠, 정말. 지금 원인이 뭡니까, 이게?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이거는 애매한 고난. 우리가 병들 때도 그래요. 우리 사는 생활 속에 자체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결과도 모르겠어요.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바로 바울이 말해. 베드로가 말합니다. 좀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감족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원인도 결과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는 뜻이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뜻이 있을 거다. 그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되느니라.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아주 저는 그 문자대로 지키려고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때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많거든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매를 맞는데 내가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화풀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화풀이 막 아니 이런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그래도 그런 때 하는 말이에요.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되느니라. 그때 매 맞고 참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 일을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매를 맞아야지. 맞아야 나가는지. 아주 참 억울한 내가. 근데 있을 때 정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심심해서 때리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별지. 그 침대 마구 들어가지고 뒤를 패는데 아이고 이거 저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되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거 어떻게 하죠?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내 죄를 향해서 화살을 쏘거든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의 원인이 내게 있어요. 이 잘못이 내게 있는 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고난당하는 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회개할 기회를 내가 놓치거든요.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매를 치는 거예요. 얻어맞고야 회개해야 돼. 그런 일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사업하는 데도 그렇고 뭐하고요. 참 잘못 가는 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만나서 충고도 하고 그러는데 안 들어요. 내 충고하고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제가 충고 절대로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의 충고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좀 봐야 돼요. 딱 턱 들어가고 꼼짝 못하고 그때 가서 회개하는 것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죄가 있는 자에게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회개를 제초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거고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거니까 마음으로도 결심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현실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꼼짝 못하게 회개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회개를 만들어내요. 말이 됩니다, 이거는요. 더구나 사업하는 분들은 더 그렇고 우리 많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뻔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 길을 가요. 하나님께서 딱 가로막아요. 이건 축복이죠. 그 실패는 축복이죠. 그 질병은 축복이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지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거의 성경에 볼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욥처럼 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거짓말합니다. 제일 큰 고난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고난에 당하는 이유를 모른다는 것, 그게 고난이에요. 괴로웠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심한 고난을 다 겪고 나서 깨닫습니다. 너희가 깨달았어요. 깨달음이 뭡니까? 하나님, 멀리서 하나님을 듣더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말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정금이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 인격의 그 신앙이 그런 것을 욥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고난을 당하냐가 문제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의를 위하여 당하는 것. 의를 위하여 당하는 것. 이거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당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하고 그 다음에 멸관을 줄 거예요. 그 상급을 줄 거예요. 그 상급을 주기 위해서 전초적으로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잘 겪으면 연리관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고난을 잘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어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저 앞에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줘야 돼요. 놀라운 것이 제가 여기 오랫동안 말씀을 이루시니까 언제 말씀다 드렸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요 앞에 중앙의료원이라고 있어요. 중앙의료원에서 1년 동안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전도사가 있어요. 아니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 실수 아니에요. 실수해가지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 남들은 한 번 수술하는 걸 5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억울하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죠. 1년 동안을 중앙의료원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죽었어요. 죽으니까 시체를 냉장고에다 넣어야 하는데 냉장고가 시체가 꽉 차 있어요. 넣을 데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냉장고 물 한 번 다 넣어뒀어요. 내일 아침에 시체 하나가 나가면 집으로 나간 다음에 놀라고 놔뒀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살아났어요. 이게 황목사예요. 화나니까 깜짝 놀랐고 병원이 깜짝 놀라요.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는 내가 뭐 해야 되겠나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뭘 해야 되겠나. 환자를 위해서 일해야지.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하고 마지막에 의료 선교회 회장까지 했어요. 아주 의료 선교회를 얘기합니다. 왜요? 환자를 방문했죠. 그래서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어디가 지금 3개월 동안이나 병원에 있는데요. 그러면 말합니다. 나는 1년 있었어요. 나는 냉장고 앞에까지 갔다 왔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까지 가셔야 된다. 고난당하는 자는요, 꼭 고난당하는 자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목사로서도. 내가 병원을 방문하잖아요. 병원을 모처럼 방문해서 기도하고 하자라고 하지만 위로를 받지 못해요. 전혀 위로 받지 못해요. 또 쳐다보면 목사님은 건강하니까 그렇죠. 아니,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목사님 병원에 나와봤어요? 뭐라 수술 받아봤어요? 아니, 이렇게 말하니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꼭 고난당한 자라야 위로할 수 있어요. 이거 다리 하나 부러진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위로할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다리 둘 부러진 사람이에요. 다리 둘 부러진 사람이 하나 부러진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어요. 이게 참 묘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만이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겠습니까? 안 당해야겠습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전도하지 못해요. 전도 못합니다.
이 벌려봐야 소용없어요. 잘 사는 사람이 가서 전도한다고 뭐 해봐야 소용없고요. 더욱더 우리가 다 겪지 않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에게 돈을 줘주잖아요. 그거 진정으로 고맙다고 생각을 안 해요. 딱 쳐다보고 당신도 50원만짜리인데 나 요거 주라. 이따니까요. 당신 생활에 비해서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야말로 이거 내가 이 거짓 취급한 거 아니고 이 생각한다. 위로가 안 된다. 어떤 거라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 평안히 사는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해야죠. 고난당해야만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또 전도할 수도 있어요. 구원할, 권면할 수도 있어요. 힘을 내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선교적 차원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겠습니까? 안 당해야겠습니까? 우리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고난당하지 않으면 절대 전도하지 못합니다. 고난당하는 일이 없이는, 큰 고난당하는 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신학대학에서 40년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제자들이 지금 목사가 돼서 일하고 있잖아요. 또다시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래요. 설교하고 하는데 교회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걸 이거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곧 깨닫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평범하게 공부했거든요. 평범하게 대학 나오고 신학 나오고 목사 되고 고난당한 적이 없어요. 고난당한 실적이 없어요. 고난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가 해도 들어먹지 않아. 전혀 안 들어먹어요. 그게 문제입니다요. 그런 미안하지만 전 고생도 많이 하고 6.25 때 고생 많이 했죠. 하지만은 지금 와서는 큰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게요. 그러잖아요. 우리 군인들, 가분들 모여서도 얘기하고 다들 얘기하면 뭐 월남 갔다 온 얘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6.25 전쟁을 참석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거지. 6.25 전쟁을 참석해야지 월남 정도 가지고 되나. 그래요. 그렇죠. 고난은 많이 당해야 되고 게다가 또 있어야 돼요. 저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강제노동 수용소. 이거는 오늘 말만 들었지 그거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강제노동 수용소 출신이에요. 내가 8개월 동안 고생했잖아요. 죽었거든요. 내 앞에서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세요. 이게 조금 도망하다가 정하다가 때려. 도망하는 사람 처형하잖아요. 총 쏘지 않아요. 때려 죽여요. 우리 앞에서. 그 죽는 걸 보아야 뭐 도망가니까. 내가 그런 지옥 같은 데서 8개월을 고생했거든요. 그때는 좀 고생스러워서요. 그러나 지금은 멸류관이에요. 그게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다 미뤄보면요. 고난당하는 것은 유익하다.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고난당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전도인이 될 수 있어요. 남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 이걸 다 알고, 이제는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아주 유명한 12절 유명한 얘기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자,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 고생하게 돼 있어요. 손해도 많이 봐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핍박을. 이건 꼭 잊지 말아요. 자원적으로 해야 돼. 아이고야, 내 팔자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나 예수 믿는데 왜 이 고생이 내게 있나? 왜 이런 질병이 있나? 이런 손해가 있나?
핍박을 자원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으니까, 약속된 거니까 그걸 바라보고 고난당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이 10가지 복을 말씀하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걸 바로하고 제가 한마디 넣고 싶어요. 자원적으로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자원적으로 핍박을 받는 자,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지 않고 깊은 마음으로 핍박을 받는 자, 저는 그런 사람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신자 참배 문제로 온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그 목사님은 유감스럽게도 신자 참배를 해버렸어요. 안 하는 목사들은 다 끌려 들어가서 감옥에서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죽고 순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팔려 해방이 되세요. 된 다음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공부하는데요, 예배당이 별로 크지 않은데 터지게 멀어요. 근데 그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은 누구냐? 신학교도 못 간 사람이에요. 집사님인데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부의사가 됐어요. 하얀 물병두루마기를 입고 나와서 딱 지금 눈에 선에 이렇게 손을 들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러면 와 하고 나오고요. 그분입니까? 낮 공부 시간에요. 그 앞에 본사님들이 전도사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아이고 그만합시다. 한 번만. 할 수 없이 호흡을 풀고 이렇게 보여요. 여기가요, 가슴이 만국지도예요. 불인두는 씻었거든. 여기다가 이게 전부 상처가 나가지고 여기가 만국지도 같아요. 이걸 딱 보여주면은 전부가 다 오른쪽 할렐루야. 마지막에 죽도록 준수하라, 생명의 영광을 주리라.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핍박당하는 자, 핍박을 견딘 자, 잘 견딘 자 말이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머리에 얘기가 괜찮아요. 저희 교회에 계신 목사님은 신자 참배를 해버렸어요. 애가 났으신데 살리려고 앞으로 가나 걱정이 돼서 할 수 없이 신자 참배를 원치 않지만 해버렸어요. 해방이 됐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한편에고 근육이 없어졌어요. 어디 가는지 몰랐어요. 아주 없어졌어요. 부끄러우니까. 그 다음에 제가 남한으로 왔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전라도 지방에 어디 가서 부흥회를 돌아가더니요, 거기 계세요.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있는 데서 목회하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 그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하룻밤 자면서 목사님, 여기 목회지가 많고 해야 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단골에 와서 문둥병자들하고 같이 삽니까? 애들이 그때 자네 알잖아, 내가 신자 참배를 했거든. 부끄러웠어요. 이렇게라도 살아야 천당 가구가 돼서 그러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한 시간에 받지 못하면 일생 후회하는 거예요. 일상 가슴을 쇠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뜻을 알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의 다리라는 길을 다가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며칠 있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세요.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이걸 말하는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고난을 당해야 되고 피해야만 안 돼요. 그 고난은 또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목마르든 마시고 배고프든 먹여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저 악마가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도 자신도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돌아갔었어요. 그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왜 뭐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옆에 있었거든. 그 모습이 뭐랄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속에서 검이 터라는 것을 느꼈구나. 그 후로 어떤 요라는 땅에도 피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검을 손에 들지 않았다. 그게 배너의 주제입니다. 아주 전 부유의 명작입니다. 저는 한 20권 본 것 같아요. 참 주의관계입니다. 핍박을 피하지 말고 당해야 돼. 왜? 그 의미를 알고 그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진 것도 생각하고 은사적인 것과 은혜적인 것 다 생각하고 나면 고난은 좋은 겁니다. 고난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참뿐만 아니라 주님 하신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참 마음 아픈 여러분께 무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뭐냐면요. 북한에서 나와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한 3만 명 됩니다. 한국자들이요. 이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북한에서 너무나 억울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장 들어가주세요. 그게 기도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멘 말자. 왜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데 말이야. 이놈들 다 망해야 된다고. 안 되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안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사랑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핍박이 오죠. 그 핍박을 내가 당해야죠. 핍박을 잘 견디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건드려가면서 오히려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감사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이라는 게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다. 근데 어떤 고난? 의를 위하여.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 실수 때문이 아니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슬퍼하지 말고 고난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 속에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한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전쟁과 고난을 통하지 않고 선교가 성공한 예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고난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매를 맞고 손해보고 뭐라고 이 사건이 있을 때 아무 이루어집니다. 좀 하나 재밌는 이야기예요.
지금 전라도 순천이죠. 순천 요수 쪽에 가면요. 거기도 역시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도시 한가운데 이런 거 결혼 예식장이 많아요. 결혼 예식장 3층, 5층으로 잘 지어놓고 이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딱 잊지 마세요. 이 순천 요수에서는요, 주일날 결혼식을 안 해요. 그 예식장이 비어있어요, 주일날.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이 제일 좋은 날인데. 주일날 요수 순천에서는 결혼식을 못해요. 왜? 다 교인들이니까. 주일날 결혼 안 해요. 그 일정이 비어있잖아요. 토요일날만 사용하고요, 주일날은 텅텅 비어있어요. 그걸 우리, 내 후배들이 빌려가지고 개척교회를 해요. 주일날 예배 본다고 거기서. 자, 보세요. 여수 순천에서 85%가 기독교인입니다. 보세요. 주일날 결혼식을 안 하기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해놓고도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지방은 이런가?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가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피가 거기 있거든요. 그 사랑의 원자를 탄다고 했죠. 그 특별한 사랑. 자기도 순교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둘 공산당에게 죽었잖아요. 부흥회 하는 동안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내 아들 둘 순교자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거 자기 아들을 쏘아 죽인 그 공산당을 양자를 삼아서 목사가 됐어요. 이런 이야기가 순천지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도 주일날 아무도 결혼식을 안 해요. 그런 일이에요. 순교자의 피가 떨어진 곳이에요. 희생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제가 해볼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의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핍박을 받으면 그가 천국에서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목소리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지시하신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대체로 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원건대 우리 믿음을 주셔서 앞으로는 내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혹은 우연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감사함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땅과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주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임 중에 온 어린이들 회원들과 그 가정에, 그리고 국군 장병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